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늘 전후의 말씀을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있고, 또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 집안에 또 이스보셋,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나서 또 서로 대적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정적을 죽이고 또 다시 협약을 하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매우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다윗은 그 마음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중간중간 연단, 고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길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군인들이 이제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또 일반 사병은 사병답게 한 달 훈련을 받고, 또 부사관들이 있고 장교가 있고 장군이 있고, 장군이 되는 사람은 더 훈련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저 일반 사병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장군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요 왕이 될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다 훈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러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요?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하여 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쭉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시골뜨기, 그래서 나귀나 쫓아다녔던 시골뜨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야 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막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그 정신이 미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와 그 아들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요. 물론 다행스럽게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살아남지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그 가문의 어떤
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이스보셋 옆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간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맞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전쟁이 오래가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전세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부흥하고 강하여지고 사울 왕과는 점점 쇠락해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요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하고, 여섯째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다윗에게 지금 부인이 6명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6명이 한 명씩 아들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부인을 뒤에서 보면 또 한 명의 부인을 찾아와라 그러죠. 사울 왕의 딸 미갈. 그러면 7명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이 아직 안 나왔어요. 누구죠? 밧세바. 8이에요. 물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많은 여자를 두게 돼 있지요.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 이게 왕들은 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이 왕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 고려 시대에도 왕들은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본문 속에서만 6명,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미갈, 또 나중에 또 밧세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이라는 거죠. 관습. 당시의 왕들은 상대 국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 왕의 부인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내가 완전하게 승리했다. 상대 왕의 부인을 다 데리고 와버려요. 그것으로서 완전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다처제를 원치 않으시지요. 창세기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세요. 일부 일처.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서 왕은 많은 부인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관습을 이 다윗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습,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집안에 관습이 있을 수 있어요. 유교적인 관습, 불교의 관습, 또 미신을 섬기는 집안의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키죠. 부모님은 불교, 아니면 또 부모님은 제사. 그러면 이제 자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가정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좀 망설이죠. 나중에 종교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늘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요즘 동성애 하여튼 이런 법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할까? 꼭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 물론 인권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파생되는 파열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왜 허용을 하려고 할까?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악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6명, 7, 8명의 부인들을 두고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관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살인극이 벌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서로 또 뭐 간음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아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고, 그런 비극이 그 다윗의 가문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점점 이 사울 왕가를 소나기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이스보셋, 사울의 왕의 아들, 살아남은 이 아들을 그저 거짓으로, 가짜로 이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은 자기가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협상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그 아브넬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서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백성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아브넬과 협약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아들을 그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배신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부려서 사울 왕가의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재산,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이 아브넬 속에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협약을 맺고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맹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흑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압에게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뭐라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다윗 옆에 늘 붙어 다니는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줬는데 요압은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저놈이 죽였기 때문에 나도 저 원수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요압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요즘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판박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옛날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어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라. 그 말씀을 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물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든 야든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장로님이시고. 자, 하여튼 여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한 가정에 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관습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슨 가풍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도 자꾸 관습에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 우를 또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귀하게 쓰시려고 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울 왕도 다윗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강하여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한 짓을 하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요절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잘 돼가고, 우리 나라도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신에 들렸던 사울 왕과는 점점 약하여져 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약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몸을 다 붙잡으시고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한 이들에게도 복 주셔서 깨끗이 아물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아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아주시고, 또 오늘 저녁 천영호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모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천영호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